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다리는 시간이 뭐냐면 성령이 내려오는 시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 앞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앞인데 마가의 다락방 앞에 가면 다윗 왕이 이렇게 하프에 키는 모습을 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들어갈 때 같은 1층으로 들어가는데 1층으로 들어가서 왼쪽편 들어갔다가 2층에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또 그 안에 보면 지하도 있습니다. 지하도 이렇게 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1층으로 이렇게 출입구 쪽으로 나오다 보면 1층 우리가 입구 들어갈 때 반대편 쪽에 다윗 왕의 가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 왕을 강자를 귀하게 여기고 지금도 다윗의 별이라는 것을 태극기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오는 분들은 굉장히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찾아오는데 거기에 앞에 이렇게 보면 그 이스라엘 전통 악기입니다. 타악기인데도 손으로 치는 건데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여서 제가 거기 참 귀를 기울였기도 했는데 제가 영상으로는 그때 그 당시에 많이 찍지 못했습니다. 막 그때 순례객들이 너무 갑자기 다가오고 그래서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그 치는 소리가 들렸나요? 굉장히 그 청동으로 된 건데 거기에 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음률이 이렇게 나오고 순례객들이 거기를 매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오순절 때 성령 강림에 대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으로 들었던 것을 갖다가 자신들이 그 장소에 직접 와서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여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그때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임하기를 120문도가 120명이 이 안에 들어가서 계속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다 잡아들이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바울로 바뀐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사울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처럼. 그러다가 예수님 하나 변화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곳에 있는 120문도는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임할 것을 이것을 아마 이렇게 지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혀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의 모습을 또 자신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의심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죽은 분이 어떻게 살아난 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시고 모여 있으면 모인 것을 찾아와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찾아가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갔던 제자들,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하면서도 떠나갔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자신의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역사가 있었냐는 거죠. 그곳에서. 보면 이곳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어떤 최후의 만찬을 벌였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자신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그들을 위해서 흘리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냥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장소가 아무 의미 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를 가서 무조건 뭐 누구한테 이렇게 빌려달라 이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면 그 집을 오픈을 열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찾아가니까 마침 기다렸다는 것처럼 자신들이 그들을 오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신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니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그들은 이미 오순절이 이미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받기 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결국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내 음료떡과 음료를 받아본 사람이 바로 나를 팔자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누가 과연 예수를 지금 왕으로 모셔야 될 예수님을 어떻게 누가 판다고 생각을 판다는 것은 뭐 죽인다는 얘기인데 죽음에 내몬다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걸 다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도 또 이방 민족들을 지금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뒤에 성령이. 그래서 그곳에 가보면 그 현재 또 그 히브리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제회 만찬과 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이게 히브리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안 보이죠. 그래도 외국 분들이 거의 다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순례 내가 이곳을 다녀왔다 그리고 이런 것에 이렇게 의미가 끝나는데 이분들은 그곳에 와서 이렇게 어느 한자 계단에 앉든지 어느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묵상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갈릴리에 갔을 때도 그렇고 가면 항상 혼자서 따라가서 항상 묵상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마음속에서부터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강림절 주일을 그냥 의미 없이 우리가 지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0문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서 성령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는 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뭔가 이렇게 불꽃이 임하는 불이 임하는 것 현상을 이곳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0문도. 그냥 우리가 감동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오셨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성령이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120문도가 있는데 120문도 머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마다 급하고 강한 번호가 있으면서 성령이 임했다는 그 성령이 임한 것이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불의 혀처럼 하면서 불이 나타났는데 그 불꽃이 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꽃이 계속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 불이 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뭐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는 거죠. 나 혼자만 있을 때 내 위에 뭐 이것이 임했다면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120문도가 있는데 각 사람 위에 다 불꽃, 불이어처럼 성령이 임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다 묵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묵도하고 성령이 임했다. 이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그 주신 의미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이라는 것은 증언한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50일째 되는 날에 딱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문도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을 나타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했습니다. 120명의 문도가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서로 다른 말. 서로 120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기 전까지는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뜻을 합쳐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드는 것이 뭐냐면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내가 아주 이 바벨탑을 높게 쌓으면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실 텐데 그 하나님을 내가 한번 올라가서 맞짱 뜨겠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럼 똑같이 하나님처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우스워요. 그래서 처음에 아폴로 우주의 우선을 타고 달에 갔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에 내가 생각할 때 우주에 가면 거의 하나님 만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우주라고 해서 올라가 봤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 난 계실 줄 알고 하늘에 가면 만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냥 별밖에 안 보이고 그냥 우주 공간이잖아요. 빈 공간이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은 그곳에 올라가서 이 달차를 가기 전에 우주를 가보니까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깨달아요. 그래서 믿지 않았던 사람은 오히려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허수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아주 힘이 강하고 제 예전 일들이에요. 제가 주변에서 겪었던 일들인데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먹을 믿지 난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죽음의 순간을 당하면서 자기에게 마지막 생명이 다했다는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나가서 매달립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연장을 받아요. 죽어야 될 사람들이 제 주변에 너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례를 들기도 너무 많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초창기에 믿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그대로 나타났어요. 기도하면 그냥 병이 다 나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죽을 사람이 살아있게 생명의 연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 어디를 가요? 무조건 아프면 다 병원 가잖아요. 내가 의사가 되잖아. 어떤 약을 내가 먹어야 되겠구나. 우리는 반 의사가 다 됐어요.
내가 어디 아프면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떤 병원을 가야 되고. 그런데 제가 어저께 우리 저기 권사님들하고 저기 그 연주에 저기 발표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하면서 이게 뭐냐면 서울은 못 살겠다는 거예요. 도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시골이 이제 좋다는 거예요. 도시에 적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가보니까 예전의 도시가 아니더라고. 가는 데마다 다 아파트촌이지. 도로는 너무도 잘 돼 있지. 그런데 계속 길은 헤매지. 못 있겠다. 빨리 고향으로 내려가야겠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가 결국 그때는 바벨탑 때는 혼돈의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그들의 언어를 다 서로 못 알아듣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언어가 많아졌습니다. 서로 언어가 갑자기 다 통했는데 서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의 시기가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각자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서 자기들의 언어로 사용하던 그 언어로 다 듣기 시작했다. 그때 오순절 때 다 각지에서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져 있던 예루살렘과 저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내 나라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내 나라 말.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꽉 찼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 따지면 장날에 이렇게 정선 장날 가면 사람들이 길이 막 부대끼잖아요, 그죠? 제대로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마 그런 정도까지 다 예루살렘이 꽉 찼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 내 언어로 내가 태어난 곳에 온 곳에서 그 언어로 들려오는 거예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120문도가 서로 다 각자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각 나라 언어로.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 바로 어떤 정확한 방언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각자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된 것을 듣는 것이에요.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것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 넓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언어로 다 들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람이 내 상식 안에서 이해가 되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데 내가 상상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조롱하게 돼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 말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인데 왜 내 언어로 말을 하지? 저 사람은 어부잖아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냐는 거죠. 내 나라 말로 듣는 것도 신기하지만 저 미쳤다는 거죠.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내 나라 말로 각 나라의 말 120명이 했으니까 120개 언어로 했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술에 취하였다. 이 새술이라는 뜻이 뭐냐면 글코스라고 해서 달콤한 데서 파생입니다. 술이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발효되지 않아서 아직 당분이 많이 남아있는 향이 좋고 달콤한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갓 담궜으면 그 과일 향이 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모루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단지에다가 모루를 갖다 쫙 가득 채워놓고 거기도 설탕을 갖다 이렇게 재워놔요. 그러면 저는 거기 가서 이렇게 어머니 모르게 가서 이렇게 그 모루주를 갖다 계속 마시면서 공부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럼 마시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가면 갈수록 그건 더 설탕밖에 안 들어갔지만 가면 갈수록 더 도수는 높아져요. 발효가 되면 될수록. 얼마 처음 담궜을 때
마셨을 때 그 달콤한 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저 이상한 사람들, 뭔가 술을 마시자, 저 달콤한 술을 가지고 마시고 저렇게 취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의 겉 보면 맏형이잖아요, 그죠? 제 아들의 맏형이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11사도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 마갈 다락방 앞에 나와서 얘기를 했겠죠. 사람들 많은 곳에서 소리를 높여서 하는 얘기 뭐냐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제3신은 아침 9시를 얘기합니다. 아침 9시에 술이 취해갖고 막 행설수설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저는 워낙 술이 안 취한 사람이니까 술 취한 적이 없어서 그러다가 몸도 망가졌지만 술 안 취한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술은 안 취하는데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미련해갖고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나중에 깨달았는데 아침 9시부터 술 취해갖고 행설수설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양반은 식전에도 먹고 취해가지고. 그러신 적 있으세요? 나 먹기 양반은 식전에. 그분이 아침 식전부터 취해서 그랬어요. 술이 먹고서 와서 안 먹다고. 워낙 중독된 거 같아요. 술을 못 마셔서 잠이 안 올 정도면,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120명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밖에 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영어로 얘기를 하고, 우리말로 따지면 중국어로 얘기하고, 홍콩말로 얘기하고, 그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것처럼 우리는 배운 적도 없잖아요, 그죠? 배운 적도 없는 말을 갖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술 취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죠. 네. 술 취하면 영어가 술술 나오나요? 우리 술 취하면 일어가 술술 나올까요? 술 취하면 그래도 언어가 막 자유롭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매일 술만 마시죠. 언어 학원 갈 필요도 없고, 그죠? 영어가 술술 나오고, 아침에 보니까 집사람이 영어 공부하던데 어디 가려고 하는지. 지금 아침 9시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먼저 말씀으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이 요엘이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현지 발음으로는 요엘인데, 예루살렘 출신이며 12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왕 요아스 때 활동했고, 예수님 오시기 전 825년부터 809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통달해버린 거예요.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 것이 최고 잘하는 것이 고기 잡는 것이 최고 잘하는 베드로인데, 저도 김병환 집사님이 작사를 예전에 잘 사용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작사는 뭐냐면 쏘가리를 잡을 때 쓰는 것이 작살이에요. 쏘가리의 특성이 뭐냐면 이렇게 물속에 잠수해서 그 바위 틈 안에 있는데 그 쏘가리를 잡아내잖아요. 그리고 나면 다음에 가면 또 다른 쏘가리가 그 자리에 또 와 있어요. 자기 그 쏘가리들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대장이 먼저 가서 있다가 잡혀서 나오면 그 다음 차순위로 아마 이렇게 순번대로 자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가서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거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선자들이 하신 말씀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120문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모든 사람들에게 영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것 유해의 말씀을 들어서 이 성령이 임한 것이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너희의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 자녀들이 마지막 때가 이르면 예언을 할 것이다. 예언서 오늘 뭐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예언서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시면 마지막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라고 했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새롭게 하실지를 환상을 보여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멸망할 자에게는 멸망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나라, 어떤 나라인가를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들었지만 그 말씀이 현실이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는 아마 바로 왕이 그 꿈이 임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실 꿈을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을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지 않고 먼저 말씀이 없는 일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아까 말씀을만 우리를 갖다가 잘하나 못하나를 따져서 그냥 벌을 주고 뭐 벌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몸소 그 아픔을 겪을 일도 없고 죽음을 경험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근데 기록되어 있죠.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령이 또 임해야 되죠.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냥 예언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은 그냥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예고도 없이 로켓을 발사한 적이 있어요. 한밤중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밤하늘에 갑자기 빛이 쫙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사진으로 찍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어떤 빛인지 몰랐다는 거죠. 하늘에서 갑자기 그 밤하늘에 빛이 쫙 올라가는데 생전 처음 보는 빛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알고 봤더니까 예고 없이 로켓을 쐈다는 거예요. 근데 각 지역에서 다 보았어요. 다 지역에서 보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우리 남겨서 그 선명한 제 사진 한번 제가 찬양의 가사 이렇게 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로켓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통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라고 했는데 그 징조가 그 피와 불과 연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 듣기에 따라서는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피, 생명이잖아요. 근데 피가
겉으로 보였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 세상이 다 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 제가 예전에 집사로 있을 때 청년들 지도교사로 있으면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까 뭐 제 사촌 그 동생 여동생 저한테 찾아와서 오빠 왜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한다 하냐, 그런 무서운 얘기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준 건 뭐냐면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있는 이 대기권이 사라진다고 얘기해요. 대기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정영 성도님, 대기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숨 쉴 수 있을까요? 숨을 못 쉬고 이 모든 지구가 다 불타버립니다. 왜? 지금 오는 것을 대기권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 타버리잖아요. 우리는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것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돌멩이라든가 위성이라든가 뭐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면서 다 불타버리고 우리에게 떨어질 때는 거의 뭐 사라진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충격을 못 주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라는 거예요. 어떤 광고에 예전에 그런 것도 산소 같은 여자라는 얘기 광고도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우리가 피부가 좋아지고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다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계속 숨을 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쉴 수 있나요? 공기가 사라지면? 산소가 사라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미 그때는 마지막 때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는 그것을 경계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흐릿무릇하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일이지만 두려움은 나에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을 믿으니까.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것에 목매어 살지 말라는 거죠. 현실에 너무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의 지식이 더할 줄 믿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해서 그냥 모든 게 다 사르는 얘기예요. 그죠? 계속 아이슬란드가 이런 데서는 계속 용암이 계속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일대는 다 하늘은 다 연기로 덮여요. 연기가. 유황에서 나오는 그 연기가 하늘을 덮으면 비행기가 운항을 못해요. 비행기 운항을 못하고 그 유황에서 날리는 비산재가 우리 옛날에 이곳에 석탄 많이 할 때 아시나요? 고안사북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발바닥 전체가 다 이렇게 석탄 가루에 비산 먼지가 날려요. 비 오는 날 가면 그냥 석탄 위를 걸어 다니는 철벅철벅하고. 지금은 탄광이 다 폐광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만약 그런 현상이 덤다려면 온 세계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있냐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때가 마지막. 그때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라고 했습니다. 해가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흑암이 세상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인가요? 애굽에서 이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환하게 빛이 임하고 애굽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임해서 그들이 앞을 분간을 못했어요.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비가 오는 지역을 경험하기도 하고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분명히 해는 떠 있는데 해가 가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살라지는, 불타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나요? 제가 너무 무섭게 얘기했나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돼요? 예전에는 사고가 시커먼 거 농기 내놓고 내려도 없어. 내려도 없었죠. 지금은 아파트만 맞고 들었어. 네, 아파트. 다니면 옷을 제대로 뭐 입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들이 막 그런 석탄물이 철벅철벅 튀면 장화를 신고 가도 제대로 잘 옷이 그냥 다 시커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부르는 에피칼레세타이라고 하는데 곁에 그리고 일컫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을 걸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아뢰야 됩니다. 아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아시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직접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걸다 이런 뜻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맹숭맹숭하게 살아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좋아할까요? 내 아들이 명절 때를 맞아 찾아왔어. 딸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앞에 와갖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 시선을 피하고 그냥 저쪽 구석에 앉아있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미 무슨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말도 안 하고 그냥 낯빛이 창백해서 있다리면 부모의 마음은 어느 정도 심정은 가지만 그 얘기를 해주길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해주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 안 해줄 거야 이러고 아예 말도 안 붙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할까요? 하나님 앞에 말을 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사정들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한마디 한마디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 김경남 집사님은 요즘 집에서 찬송 자주 하시나요? 찬송 자주 하세요 요즘? 예전에 가면 항상 찬송가를 4주를 가까이 그렇게 입에 막 이렇게 계속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항상 가까이 모셔야 됩니다. 나의 사정을 무조건 다 아뢰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라면 들어주실 것이고 합당하지 않다면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거절하는 것도 은혜는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것도. 응답되면 더 감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데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다가와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죠? 구원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오순절 성령 임하고 거기에 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각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을 때, 깨달을 때 그냥 듣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로 돌아갔을 때, 내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임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또 베드로를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앞으로 나타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마라. 어떤 현상이 벌어지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도망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더 잘 얘기하시는 것처럼 엄마한테 더 가까이 가서 막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와 아이의 모습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어때요? 문경이는 어디 가서 울지 않네요. 울면 어떻게 해요? 울면 뭐 이렇게 그 달라는 거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주지. 말을 못해도 막 울면 지금 뭐가 필요해서 울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뭐 때로는 어린날이 되면 선물이 받고 싶으면 울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알고 우리가 주려고 할까요? 안 주려고 할까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선물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엉뚱한 것을 얘기하면 그건 거절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일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내 기준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탕 2개 물었네요. 주님의 마음이 흡족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